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며 3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공고한 세상 속에서도 버티고 이기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며 실망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도록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점점 죄의 길로 빠짐에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 악의 길로 들어선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으로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카 롯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의인 5명을 찾게 하시어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17년의 역사와 과관련 센터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키우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주 앞에 순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교도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1,000번째 예물, 구역헌금,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가정을 든든히 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강단의 구도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강단이 좁습니다. 그리고 좁은 데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30대, 40대가 좀 많이 전도가 될 수 있는,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좁은 강단을 좀 넓게 보이고, 또 이런 강단이나 또 강단 의자 때문에 어두운데 좀 더 밝은 분위기로 해서 넓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배치를 좀 다르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고 하시겠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넓어 보이고 또 밝아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인 30대, 40대가 전도가 되고 그들이 또 중심이 되어야 저희 교회가 미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떠나더라도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30대, 40대 이들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창세기는 표시를 해놓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이 확신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고 힘들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필요한데 이 확신으로 인해서 37절에 보면 여러 일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위험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앞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말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헐벗는 것을 말하거든요. 적신, 위험, 칼.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시대에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확신이 믿음이 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까? 먹으라 하신 겁니까? 먹으라 하신 것. 지난번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이 풍성한데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무엇을 주목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금하신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금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지하시는 것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죠. 뭐든지 주고 싶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지 않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자식이 위험한 것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금지하는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실과 풍성한 나무들은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너희더러.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허락하셨는데 나한테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니 우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에 찬양한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분이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드려요.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왜? 선악과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굳이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왜 먹으라고 합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혹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같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인간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을 거부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같이 되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눈이 밝아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거부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눈이 밝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같이 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는 게 좋아. 나는 굳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 거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사탄은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어떻게 하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결과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자기같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같이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선악을 알 필요 있습니까? 굳이 여러분이 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굳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아이들이 엄마가 외출을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밥을 차려 먹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늦게 들어오거나 외출해서 늦게 들어오거나 직장에서 늦게 와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어서 당연히 자기들이 차려 먹어야 된다라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어제 제 아내 11주기였습니다. 제가 홀로 아이들을 키운 지가 11년이 된 겁니다. 그때 막내가 중1이었는데 딸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엄마가 늘 아이들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늘 제가 배웅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는 늘 엄마가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회의가 있더라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애들끼리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래.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어쩌다 한번 끓여 먹는 라면하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끓여야 되는 라면하고는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애들이 사춘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거의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심어주고 싶지 않아서.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엄마가 없어서 자기가 해먹어야 되는 경험, 굳이 그런 경험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어느 가정에든지 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습니다.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정유정,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지요. 과외 선생을 구한다는 광고에 과외받을 학생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서 죽였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 한마디 합니다. 살인해 보고 싶었다. 여기에서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할 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무엇을 선악을 알 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 줄 알 때 이 안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무슨 단어예요? 야다. 야다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도 될 경험은 안 해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왜 악을 경험합니까? 살인자의 마음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둑질할 때 심정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을 때렸을 때 쾌감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만 알아도 된다. 선만 알아도 된다. 악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마귀가 속인 겁니다. 너희는 악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게 하려고 먹지 말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의 위험성을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착하면 됩니다. 선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악을 알지 않아도 되는데, 악은 누구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선악을 아시면 돼요. 우리는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악을 알아도 그 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을 안다고 해서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알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알고 살면 됩니까? 선만 알고 살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악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속은 겁니다. 자, 마귀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악한 자가 됐습니까? 악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악한 자가 된 겁니다.
악한 자가 된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그래서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무엇에 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악에 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에는 이 나무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먹을 게 지천이니까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꼭 그걸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보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주셨을 때, 자, 우리가 지난번에 9절이죠. 2장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할 때는 단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3장 6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꽃이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답기도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나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 주셨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아, 그래,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그리고 2장 9절에는 없던 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는 없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지혜는 없어요. 왜?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야, 저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할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아직 따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행함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범죄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면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먹기에 좋음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혜는 없었습니다. 2장 9절에는.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선악을 아는 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굳이 경험할 필요 없다. 좋은 경험만 하면 살면 된다. 착한 것만 경험하면 된다. 선만 알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하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게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마음으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잠언 9장에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선악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걸 자랑하십시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고 먹었죠. 7절에 자 보세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마귀가 말한 대로,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됐어요. 뭐를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안 게 아니라 악을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죠. 결과는 보세요. 8절에 10절에 보면 8절에서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면 쫓아나갔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뭐 이거는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애들이 사고 치면 엄마 아빠 와도 안 나와요. 참 기가 막히죠. 안 나와요. 숨어요. 옛날에는 그냥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나도 뛰어나오던 애들이 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 그런데 보세요.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단순히 벗었다는 게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동안 관심도 없던 나무였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는 지혜 관련된 건 없어요. 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시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래서 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물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은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을 삽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죽게 되잖아요. 이 꽃꽂이처럼. 이 꽃꽂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꽃꽂이가 아니라 옮겨 심은 화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가도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었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기뻤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움을 주는, 무서움을 주는 소리가 되었죠.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 내 위치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 있으면, 사탄의 유혹이 있으면 과감히 거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은 때부터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누구의 말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충 알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식으로 대충 알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늘 생명의 관계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선악을 아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만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것만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간직돼 있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 마귀의 권세, 괴계까지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28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